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제가 계획했던 설교 일정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고 마치자. 그런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먼저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와 관련된 주제 중에 하우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갈급함, 정결함,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Why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분명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 성령은 우리 삶 안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깊숙이 뚫고 들어오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뚜껑이다. 이것만 열어놓으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텐데, 만약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냄으로 말미암아 뚫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 시간에는 왓에 대한 이야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마다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연장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 네 번째 시간으로 Where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기쁨, 감사, 은혜, 능력, 이럴 줄 아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대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은혜로 몰아내셨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이러면 그래,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는데 광야로 내모셨대요. 특별히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카이유트스, 이 우리나라 말하고 헬라어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단어들이 앞에 나와요.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스는 곧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앞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노라, 이런 은혜로운 장면이 딱 나타나고 난 곧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자, 여기서 몰아내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크발로는 마가복음에서 150번이나 쓰일 정도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언제 이러한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쓰임을 받게 되느냐?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귀신을 막 내쫓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크발로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1장 34절에 나오잖아요. 5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귀신들한테 하는 이야기,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제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몰리셨다, 에크발로. 이때 예수님은요 광야로 나가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Where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정답은 뭘까요? 광야로 이끄신다. 그럼 이제 왜 이끄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이끄셔야지 왜 광야,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답답한 현장으로
이 성령님은 사람들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건가?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는 물이 풍성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하셨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 편하게 살기 좋을까요? 메마른 땅이 살기 좋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물이 있는 곳, 더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야 될 텐데 성령님은 더 어려운 길로 막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사람들과 함께 막 동고동락하면서 즐기면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유대 광야로 딱 보내고 나시니까 이제는 고독과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홀로 지내시는 아픔과 어려움이 그에게 온전히 남겨졌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머물게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다. 광야에서 그럼 40일 동안 쉬고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었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무엇을 하셨다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아니라 광야로 내몰리고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된다. 난 그런데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갑자기 막 성령 세례가 막 싹 싫어지잖아요. 그죠? 야, 저러면 누가 받겠나.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세례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지,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40일 동안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받아요? 권능. 그럼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는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나미스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포텐셜, 어떤 잠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잠재성을 말하는 것이냐? 파워, might, strength, and capability. 우리 안에 어떠한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잠재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탁 장착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작용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저 용도가 뭐죠? 뭐 할 때 씁니까? 폭발시킬 때. 정말 작은 건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무너뜨릴 때 저걸 뻥 터뜨리면 축 주저앉는 겁니다. 굴을 뚫고 싶은데 그 굴을 뚫을 때에도 저걸 집어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살상용 무기로 저 다이너마이트를 쓰기도 합니다. 정말 작은데요, 엄청난 괴력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단어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뭔가 유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펑 버튼을 누르면 엄청난 파괴력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게 하세요.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얕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긴 한데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리한 칼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기 시작하면 눈앞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세례와 함께 엄청난 권능을 성령의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서 훈련을 시키느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세요?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이런 말씀들이 숨어 있구나. 또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네. 그 중에서도 사무엘 상하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해서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득 부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시험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이야기, 그것도 무려 10년씩이나. 여러분 앞에 보이는 지도를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곳곳을 다 포인트해 놓은 장소들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 이후에 저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요, 다윗만 저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은 실패에 실패를 계속 거듭, 또 실패하는 일들. 참 신기해요. 왜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곧바로 잘 안 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실패하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가서 살았어요. 또 와서 뭐 좀 해보려니까 또 실패를 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또 7년을 머물게 됩니다. 총 10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영적 광야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그들을 곧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모두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맨날 목동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졌다고 임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왕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다윗은요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승리, 그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또 하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임금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에도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서 재빠르게 빠져나가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해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에게 훈련하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리더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때는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고독한 시간. 다윗은 10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시편을 작성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 함께 동역해야 될 믿음의 파트너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믿음의 파트너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중요한 요직들을 맡기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1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광야로 내모셨어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진 뒤에 어느 누구도 그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임금답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비슷한 패턴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강력하고 강도 높은 선교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1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서부터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막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다메섹 선교 실패, 예루살렘 선교 실패, 게다가 그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계속 주목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무명한 인생이 됐어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하지 않고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아주 무명한 인생. 유명했다가 무명해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병들이 많고 마약들을 하나? 관심을 받다 그 관심이 사라질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마 다윗은요,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7년 동안 머물면서 무명한 인생을 살 때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날 언제까지 이렇게 무명하게 만들 것인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외롭게 만드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 일대와 복음이 막 뻗쳐가도록 만드셨어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역을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싫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함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위기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만드시더라. 물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적인 훈련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 훈련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여기 예수님도 봐라.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내몰리시고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지 않더냐.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 세례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광야 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이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구나.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생활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 이런 어려움도 찾아오고 저런 어려움도 찾아오고, 아, 교회 나오니까 별거 없네, 다 똑같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가 낙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2009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2020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 만 11년이 걸린 겁니다. 개척 목회 4년, 부목사로 사역이 7년이에요. 그 11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야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2009년 4월 5일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막 시작하게 됐는데, 목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기 위해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갈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허락하시고 모든 길들을 하나둘씩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해보자.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개척 목회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예배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개척 목회를 딱 했을 땐 저하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 둘만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두 주야 참을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먼저는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한 번은 사람이 좀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들리기를 한국에서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이사를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집 가서 좀 도와주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 일면식도 없는데 그 집 가가지고 좀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그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일손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휴지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저 어디 교회 목사인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도와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엄청 됐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땀을 흘렸으면 한 번이라도 와줘야 될 텐데 안 오더라고요. 참 힘들다. 한 사람 오는 게 진짜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두세 시간 되는데 목사님 좀 저기 좀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목사가 약자라는 걸 알고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어줘요? 갔다 오는 겁니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면 잘 데가 없고 하니까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우리 애들 방 빼가지고 그 자리에 애들 방 주고. 제일 어려웠던 건 언제냐면 어느 한 친구가 방학이어서 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 그랬더니 자기가 애완 물고기 하나를 기르고 있는데 방학 동안 애완 물고기 좀 길러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회가 이런 거 하는 게 목회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내어주셨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개척 목회 4년 동안요 저한테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셨냐면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일을 마치고 나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했던 게 뭐냐면 오늘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 못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왜 못 오셨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뭐 기도할 제목들은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안내해 드리거든요. 한두 사람 안 오면 어쩌냐. 그런데 개척 목회 동안 하나님이 뭘 훈련하게 하셨냐면 한 영혼이 귀함을 알게 하셨어요. 필요하니까. 수원에서 7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한 교회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긴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장인 어른이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가족하고 같이 목회하는 게 좋을 땐 좋은데 어려울 땐 또 엄청 어렵더라고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막 좀처럼 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담임 목사님, 사위가 부목사, 그러면서 저 교회는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공공연하게 도니까 그것처럼 또 마음이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엄청 발버둥치기도 했습니다. 좀 다른 데로 얼른 가고 싶고 막 그래갖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요 그 7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건강한 교회 조직과 교회 행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보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제 마음에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우리 교회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오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건강한 교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저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좀 이거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참 많아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니까 다윗이 잘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의 의도적인 죄 때문에 나타난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아픔과 어려움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마치 영적 광야의 생활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셔서 더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나는 훈련 받는다. 사단과의 싸움 내가 반드시 한번 이겨버리라. 왜? 예수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거든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셨대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해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라 함은 충분히 어떤 사람을 해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신대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들짐승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겁니다. 게다가 누가 수종을 든대요? 천사가 수종을 들므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고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이 가정은 이게 문제고 저 가정은 저게 문제고 그냥 다 좋아 보일 뿐인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제대로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잘 견디고 났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 딱 한 가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은 세 가지를 소개해 주거든요. 종교적인 시험도 받고 경제적인 시험도 받고 정치적인 시험도 받는데 모든 시험을 한 가지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자, 보십시오.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방법,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걸로 시험하냐?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러면 승리 안 되는데, 야, 가. 너무 쉽게 이기는 겁니다. 또 시험이 찾아오면, 야,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난 이것만 따라갈 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패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시험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누군가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누군가는 승리하고 찬양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런 은혜와 찬양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 또 졌네 이러지 마세요. 난 왜 자꾸 지지? 자꾸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감, 예배는 드리나 지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승리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나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분명히 시험은 찾아옵니다. 지지 마시고 이겨봅시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그냥 좋은 곳으로만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라 함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넘어짐의 장소, 그런 곳으로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움은 이미 지는 거거든요. 내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야 이거 나 두렵다 이러면 이미 졌어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영적 광야 훈련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계속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 말씀만 하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난 질 것 같아. 시험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시험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서 시험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이 오거든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왔다가 자신감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홍민기 목사님의 책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얼마 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성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 모르는 분이거든요. 한번 인사만 했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이상하다. 이거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보냈어요. 그때 한참 있다가 홍민기 목사님 연락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전도사님, 저 이름하고 똑같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인 줄 알고 저희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카톡이나 했으니까 우리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요 해운대에서 목회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좀 읽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책을 읽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저도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야 쟤는 건드리면 다이너마이트야, 폭발해, 큰일 나 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건드려도 막 아유 괜찮아 이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까지는 살지 못할 것 같다면 적어도 사탄이 신경 쓰이는 정도의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냐. 저걸 건드릴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건드리면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탄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나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탄이 저를 유혹해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 사탄이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친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지가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쟤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 예배를 마치고 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좋건 믿음이 안 좋건 다 만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첫 번째,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이길 수 있으세요? 경제적 유혹, 거짓의 유혹, 성적인 유혹, 마약의 유혹 이길 수 있으세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기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내려오면서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저더라고요. 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단은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를 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을 해볼 요량입니다. 우리 함께 싸워 이겨봅시다. 승리의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이 신경 쓰이는 사람,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사단이 신경 쓰이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우습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쟤만 하면 저 성가대 다 끝난다. 누가 하나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348장 부를 텐데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발 성도들하고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싸우지 않기. 여러분, 가족이 마귀예요? 세론들이 마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는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성적인 유혹과 마약과 술과, 여기에 지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거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텐데 이 찬양과 함께 담대히 이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속이 악한 적병과 심판들과 멸망의 날 내가 속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지금 우리들은 그가 마귀 아닌가. 속고도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3절 찬양할 텐데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등록하고 또 이 3부 예배를 또 같이 드리세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싱가포르에서 온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나가면서 꼭 설교를 요약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요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싸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제발 둘은 싸우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둘이 합세해서 마귀랑 싸워야지, 둘이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잘 이해하시고 힘있게 싸워서 자신감 있게. 부부 사이에 무슨 관계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건 사단의 계략인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조금 더 이해로 풀어내고 조금 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불편할 수는 있으나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관계가 갈라지고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단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다시 함께 힘있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피하시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피하시니. 너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들짐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잘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어떠한 시련과 환경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다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